예배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기를 주제로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의 지혜로 생각하라, 십자가의 지혜로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저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권위와 규율의 상징인 아버지상이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서 그것이 초자아가 되고 초자아의 목소리를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종교고 신앙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결코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영원한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종교다. 그것도 물론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어떤 것을 가상하고 그 무한한 것을 향해서 우리 자신의 유한성을 극복하려는 운동이 곧 종교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2000년 전에 실존하셨던, 사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명백한 실존 인물인 예수, 그 예수님에 의해서 태동하고 또 발생한 명백한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적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이 흔들리실 때면 명백한 실제요, 우리 신앙의 근간인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내적 행위가 있고 외적 행위가 있겠죠. 내적으로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고 외적 행위를 통해서도 바라보는 게 가능합니다. 내적 행위를 통해 바라본다는 게 뭘 뜻하겠어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상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의식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내적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외적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궤적을 쫓아 살아보는 것, 그분을 모방하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 내적 행위, 곧 예수님을 기억하고 상상하고 임재를 기다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의식을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안정되고 또 고양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화석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내주하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적 지향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하십니다. 그게 잠깐의 숨을 돌린 틈이 되었든 마음이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잠시 해방이 되었든 일시적인 초월감이겠죠. 일시적 초연함이겠죠. 순간의 해방이겠죠. 그런 내적 경험을 통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제자리를 찾고 뿐만 아니라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예수님 잘 바라보지 않아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 재밌는 거리를 찾는 데 바빠요. 조금 마음이 불안하면 쇼츠 동영상 같은 것으로 회피하기 바쁘지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분주하고 그저 즐거운 오락거리를 찾고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잠깐 회피할 거리들만 찾는 게 우리들이지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고 지향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 신앙은 안정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본다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바라본다 할 때 그를 형상화시켜야 되잖아요. 조금 어려운 말로 그를 표상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시키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그림으로 자주 보았던 그림이 있죠. 일단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머리가 깁니다. 그리고 코가 오똑하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리고 피부는 당연히 백인이에요. 곱슬머리에 긴 머리에 잘생기고 오똑한 코에 백인 남성.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러면 꼭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난 역사적으로 고증이 중요해 하면서 1세기에 유대인 남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그림을 보고서 또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이 있어요. 대개 이제 수염이 좀 덥수룩하고 머리가 짧고 또 곱슬곱슬합니다. 피부는 가무잡잡해요. 이제 그런 모습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12장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얘기하면서 뭘 꺼내고 있어요? 십자가를 꺼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형상화할 때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형상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탁월하셨죠. 그분의 인격은 누가 봐도 훌륭했습니다. 그분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형용하기 위한 수많은 단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적을 베푼 자,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 인격적으로 탁월한 자, 사상이 출중한 자. 그러나 이런 형용사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누구에게나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에게만 형용할 수 있는 유일한 표상 언어가 있으니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삶과 가르침은 다 이 십자가를 겨냥하고 있고 이 십자가에 수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차라리 십자가를 떠올리세요. 예수님을 지향할 때 차라리 십자가 형상을 마음에 떠올리세요. 아니면 실제로 십자가를 가져다 놓으시고 그 곁에 촛불 하나 켜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형상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하면 십자가를 표상해야 될까요? 이유는 아주 극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숱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게 구약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인간은 번번이 배반하고 도망가고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전략, 비책, 구원의 능력, 구원의 절정, 그게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절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그걸 저주라고 여겼고 헬라인들은 어리석은 것처럼 여겼지만 우리 믿는 자들, 주 안에서 부림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십자가는 곧 최고의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방책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려면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와 그 지혜와 그 논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가 걸리면, 마음에 걸려서 못 넘어가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지요.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걸림돌처럼 여겼어요. 십자가는 패배고 실패인데 그가 여태까지 가르치고 보여줬던 모든 건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린 사건인데, 그렇게 십자가가 마음에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십자가의 메시지와 논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은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번 설교 시리즈의 주제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는 것, 그걸 뭐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메시지에 착안하여 십자가의 논리에 따라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와 논리를 근거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그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와 논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기꺼이 자기를 비우시고 취약하고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우리를 취하셨어요. 강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일부러 자기 자신을 제약하셔서, 한계 지우셔서, 틀 지우셔서 사람의 차원으로 내려오셨다고요.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지시려고 당신 자신이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세우시려고 당신 자신의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셨어요. 낮추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메시지고 십자가의 논리입니다. 우리의 죄와 그 죄가 만들어낸 고통을 당신 자신이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메시지고 논리예요. 역설적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역설의 논리입니다. 자기 비움의 논리예요. 약함의 논리예요. 강자의 논리가 아니라 약자의 논리입니다. 철저히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역행하는 논리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 나름의 논리가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명밀하고 또 가장 적합한 논리로 여기는 수학의 논리, 과학의 논리, 너무 그것이 얼마나 이 시대 사람들한테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는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걸 중시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삶이, 우리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삶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시던가요? 삶이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수학적으로만 사고하면 될 텐데, 수학의 세계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반드시 둘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닐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삶은 수학적으로 계산하거나 규명하거나 설명하거나 전망할 수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십자가의 논리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근데 인간 자체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리적인가요, 인간이? 비합리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분열과 모순에 사로잡혀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분열적인 망상에 사로잡혀서 타인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잔혹한 존재들이 인간인데요. 인간이 본래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데 철학의 합리성으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합니까? 십자가의 논리가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하던가요? 인간의 삶에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대수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없어요. 자연을 대상으로 할 때는 많지요. 그러나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할 때는 과학적으로 규명 불가능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 철학, 과학과 같은 소위 말해 합리적 논리 정연한 사고, 이게 인간을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과 변혁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인 이유입니다. 십자가 논리를 이해하고 그 논리에 따라 생각하고 살아낼 수 있어야 그게 우리 인간의 지독한 고통과 비극과 또 곤궁함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논리,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의 과정에 과연 십자가의 논리가 배어 있는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의 사고의 중심에 항상 뭐가 있죠? 율법주의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신명기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신명기적 사고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 이게 사실 신명기 전체 율법을 자기식대로 왜곡하고 또 취사 선택해서 주장한 잘못된 사상이긴 한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자기 사고방식의 근저에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판단했을까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율법을 안 지켜서 저주받은 사람, 못 고칠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화를 당한 사람, 이렇게밖에 안 봐요. 잘 먹고 잘 사는 자기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사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철저하게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주장이고 생각이고 논리인지를 깨부수셨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사고의 과정에 어떤 논리가 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 그 생각의 주요 테마, 주제가 뭐냐고요.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자고요. 뭐가 나한테 유익이지?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지? 내가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지?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성공에 이를 수 있지? 얼마나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우리가 비록 골똘히 생각하긴 하지만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는 주요 테마가 주로 이렇게 자아를 강화시키고 물질적 번영을 이루고 자기 자신의 승리와 성공을 위한 방향으로, 양쪽으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쫓아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논리가, 야, 내가 강해져야 잘 사는 거야. 강해지려면 눈에 당장에 보이는 것, 손으로 직접 만져지는 것, 그것 일단 손에 쥐어야지. 그것도 빠르게, 그것도 더 많이. 이런 논리로 늘 생각하다 보니까 배제되고 잊혀지고 상실된 테마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생각의 테마에 대해서 한번, 상실된 생각의 테마, 예를 들면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 것인가, 무엇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인가, 무엇이 진정으로 참된 것인가, 이런 테마가 우리 생각의 중심에 있던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고 나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타인과 성숙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속한 이 사회의 전체의 풍요를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고통을 그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더 나은 사람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작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 것인가? 우리 생각에 이런 테마가, 이런 주제들이 있냐고요. 이런 주제들이 잊혀졌어요. 이런 주제들이 뒷전으로 다 밀려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의 논리가 십자가의 논리와 얼마나 멀어져 있냐고요. 이 시대의 관심사가 다 거기 있으니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고 공동체적 화해를 이루고 섬기고 돌보고 생명을 살리고, 이런 관심사가 우리의 사고 과정에, 우리의 삶의 논리의 중심에 위치해 있냐고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더욱은다나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이런 생각이 있냐고요. 없으니까 찾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위험천만한 상태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과 성찰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테마들을 우리 중심에 놓기 시작하면 십자가는 기가 막힌 우리 삶의 대안이요, 우리를 구원할 변혁의 힘으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십자가의 논리와 멀어진 채로 살아가는지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그중에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한번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 품꾼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고용시장이죠, 나갔어요. 9시에 나가니까 일꾼이 있어서 불러다가 일을 시켰어요. 12시쯤 또 나갔어요. 난 12시쯤 나갔더니 또 일자리 못 구한 사람이 있어서 그러다 불러다가 또 일을 시켰어요. 오후 3시쯤 됐어요. 3시쯤 나가서 또 보니까 일자리 못 구한 사람이 또 있네. 불러다가 일을 시켰어요. 오후 5시쯤 또 나갔어요. 그리고 또 있네. 그래서 그들도 불러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오후 6시, 하루의 일을 다 마감하고 품삯을 치를 시간이 됐습니다. 자,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얼마씩 줬어요? 한 데나리온씩 줬습니다. 이 비유를 신앙이 없는 요즘 젊은이들이 들었다고 쳐보세요. 대번에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공산주의자신가? 뭐 이렇게 불공정해? 평등이면 다야? 공평하면 다야? 이게 공평이야? 이건 불공정이지. 이게 어떻게 공정해? 이렇게 부정의하게 굴 수 있어? 9시간을 일하는 사람과 어떻게 1시간 일하는 사람을 똑같이 돈을 줘? 1시간을 일했으면 그에 걸맞게 주고 9시간을 일했으면 그에 걸맞게 줘야지. 아니, 그 비유를 보고 대번에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까지 불공정하다고 화를 내고 열을 내겠지요. 그만큼 우리가 십자가의 논리에 그렇게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순전히 경제 논리, 자본의 논리에만 우리가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은 경제가 다가 아닌데, 삶은 수많은 영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걸 경제 논리와 수적인 논리와 양적인 논리로 환원시켜서 이해하고 대응하고 실천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인 사회자 마르쿠즈라는 사람은 1차원적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삶은 다차원적이고 어떻게 보면 4차원, 5차원, 영적 차원인데 모든 걸 1차원으로 물질의 세계, 경제의 세계, 돈의 세계, 눈에 보이는 것의 세계로만 전부 환원시켜서 거기에 천착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인간, 그런 사회, 1차원적 인간, 1차원적 사회. 이 속에서 십자가의 논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의 논리에서 멀어져 있냐고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철저하게 은혜와 하나님 사랑의 기초에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뭐예요? 은혜와 보상은 다르죠. 보상은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한 만큼 받는 거예요. 공정만큼 돌려받는 게 보상이죠. 은혜는 보상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은혜는 자격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으니 주는 거, 이거는 경제 논리고 자본의 논리고, 은혜는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보상과 자격과 상관없이 그가 존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대면하시고 인격적으로 상관하시는 존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십자가의 논리는 이 은혜의 기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랑의 기초에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표현한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악인과 선인 가리지 않고 뭐를 주신다고요?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대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고 잘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날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뭐 대수냐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진짜 그게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고 경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이래요.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그런 베이스 위에, 토대 위에 형성된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저 받을 만한 사람 맞잖아요. 저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운 일들 많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 많이 했잖아요. 저보다 많이 헌금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저보다 많이 봉사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저보다 많이 전도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죠. 이렇게 접근할 수 없다니까요. 그 은혜는 주님 자격도 없고 공적도 없고 조건도 없는 나를 어찌 그리 사랑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나를 비우고 오히려 하나님을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것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고 가장 핵심적인 길이에요. 십자가의 논리,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안다는 게 세상의 삶의 방식과 얼마나 다르냐고요. 세상에서는 입증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 가치를 입증해, 자기 쓸모를 입증해야 돼요. 자기 자격을 입증해야 돼요. 자기 공적을 입증해야 돼요. 나를 걸맞게 대우해 주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을 구원하는 힘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서로 자기를 입증하고 경쟁하고 이겨냄으로써 자아를 끊임없이 강화시키고 자기 힘을 키우고 자기 이름을 계속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도리어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비워져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오롯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논리예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동행해주고,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는 거, 주라고 그러면 구워주지 말고 그냥 주는 거, 양보하는 거, 내 이름을 좀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거, 이게 십자가의 논리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위기를 겪고 있고 교회가 위기를 겪는다고 하는데요, 핵심은 뭘까요? 십자가의 논리가 안 보여서 그런 거 아닌가요? 교회를 오면 십자가의 논리와 메시지가 보여야 되고 십자가의 삶의 방식과 실천 전략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니까, 믿는다는 우리가 저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삶의 행태가 십자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속의 논리만 있으니까,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와 논리입니다. 우리의 사유에, 사고 방식에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뭔가 삶의 전략을 짜고 삶을 계획할 때, 그때 우리 내면의 토대에 바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를 비워 주님이 내 안에서 도드라지고 오롯이 드러나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나 자신을 비워 타인을 살리고 나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 것인가? 다시 십자가의 논리,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속히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다시 서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 십자가의 메시지와 논리 아닙니까? 이 세상에 주 없이 사는
문화와 문명이 만든 헛된 논리를 어느새 우리의 삶의 중심 좌표에 두고 산 것은 아닙니까? 다시 주를 보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고 기꺼이 약함을 취하신 우리 주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